10개죠. 유대주의에서 말하는 십계명도 10개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십계명도 10개입니다. 우리처럼 개신교에서 말하는 십계명도 10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구별해서 얘기하냐? 그냥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10개라고 그러지. 그런데 사실 그게 이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유대주의, 천주교, 개신교, 십계명 10개씩에서 이렇게 쫙 해서 오버랩되는 부분, 조금 단어나 구가 약간 다른 부분들은 무시하고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들을 다 통일시켜서 세면은 모두 12개입니다. 역시 우리 교회 가족들은 수준이 높으십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데 혹은 뭐 10개건 12개건 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거는 아니시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니까요. 12개입니다. 근데 왜 12개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책 그 뒤집히시죠. 오늘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 거기에 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1은 해가지고 제10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유대주의에서는 지금 오늘 봉독한 이 서, 이거를 제1계명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1, 제2 이것을 2계명으로 합니다. 그리고 3부터 10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10계명에서 제일 관련된 게 뭘까요? 예, 제2계명이 좀 많이 껄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책의 10계명에 보듯이 오늘 권사님 봉독하시는 것을 서원으로 올리고, 그리고 1과 2를 합쳤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을 뺐습니다. 그러면 3은 2가 될 것이요 4는 3이 될 것이어서 쭉 올라가죠. 그랬을 때 제10 거기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하고 그 부칙이 있는데 거기서 내 이웃의 아내나 그것을 제9로 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그리고 제10은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10계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린 설명 다 쫓아오셨죠? 우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왜 그렇게 어렵게 했지? 성경에 지금 우리는 있는 대로 이걸 지금 필요하게 있는 대로 하고 이렇게 신경 있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런 연구 없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거꾸로 생각하면 유대주의에서 천주교나 기독교를 보면은 한참 뒤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유대주의는 지금 4,300년 넘은 입장이고, 천주교는 오래 잡아서 2,000년 넘은 입장이고, 우리 개신교는 오래 잡아가지고 500년, 아무튼 더 그냥 끝까지 오래 잡아서 600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서원으로 올리고 뭐 일을 합하고 그 다음에 10을 둘러 나눠서 구하고 10% 하고, 그거는 막내 꼬마 녀석이 하는 얘기라고 해요. 그죠? 빨리 되잖아요. 장영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이것이 늦게 나와가지고 무슨 말이요? 이제 하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따지면 유대주의에서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해서 종합한 것은 그분들 보기에는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명령, 법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권사님 공독하신 그 말씀이다. 그게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1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이게 무슨 법리학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고 옛날에 사실 장절 구분 없이 쭉 갔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끌어낸 여호와라. 이 말씀이 첫 번째.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천주교 입장에서는 가만히 이렇게 해보니까 신자들이 말이죠. 뭔가 좀 이렇게 좀 기대 구석이 있어야 될까요? 한다면 하늘만 보고 땅만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들여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좀 그러한 성상들이 있게 됐고 사실은 그것이 본문에 어떤 형태든지 새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는 조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장절 구분이 없는데 그 정신을 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만 흠숭해라. 우리 한국천주교는 그렇게 변형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만 흠숭해라. 그래가지고 1계명과 2계명에 있는 것을 흠숭해라. 흠모하고 그리고 아주 숭자가 뭡니까? 숭이라고 나오신 거 있으십니까? 숭이요? 예. 아주 평범하게, 아주 높게 이렇게 한 번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10번째 계명을 불려나가냐? 성경책도 아니거든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하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보다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하셨지 덜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10계명의 정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출애굽기, 신명기를 같이 함께 봤을 때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구나 이 윤리적인 부분인데 옛날에는 또 그런 일들이 많았나 봐요. 이웃의 아내를 그렇게 탐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9계명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웃의 재산권에 대해서 10계명으로 주시고 전부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는 왜 또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개신교는 사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분들이 대개 직업이 뭐였냐면 법학자였습니다. 저기 법을 다루는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법원, 또 변호인단 이런 데 활동하시는 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글을 쓰는 분들이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기에 천주교에서 유대주의의 첫 번째를 프랙티스를 성으로 끌어올리는 건 참 잘합니다. 법을 하시던 분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제1은 바벨에 다르신 주지 말라는 거 잘 뽑아냈어요. 그런데 초면색이 빠진 게 있는데 해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다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이분들이 이래서 떼트렸구나 해가지고 당당하게 다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2번 당당하게 그거는 또 이 종갓집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 항상 뭔가 이 명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성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그 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것을 두 번째 기명, 그것은 결과적으로 유대주의의 두 번째 기명과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 나눠졌으니까 다시 9번, 10번으로 나눠졌던 것을 다시 하나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토요일날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 성당에 토요일날, 주일날 다니시는 분들이냐, 예배당에 주일날 다니시는 분들이나 모두 10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받아야 됩니까? 하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너무 까다로우셔서 이 10계명, 이 법을 안 지키면 모두 다 잘라버리려고 하셨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없는 그런 아주 우수한 그러한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이 이스라엘이 보다 특별한 가치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하셨다. 저는 오히려 그런 쪽에 동의를 하는 축입니다. 법을 가진 사람보다는, 아니, 법을 안 가진 사람보다는 법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사는 것 같아요. 제 말이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차원에서 주신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물론 유사한 그러한 법들이 근처 고대 근동에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10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집대성한 것, 여기에 바로 유대인들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매우 유일하신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이죠.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10가지 계명들을 통하여서 과연 무엇이 본질인가 하는 점들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번 주일날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네 부모를 공경해라. 아휴, 저부터 찔리죠. 한 번은 제 막내가 화가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형, 내 친구들이 뭐라는지 알아? 야, 네 형은 그 캐나다 가서 뭐 하고 있대냐?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형을 하다가 상황이 이제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변화해줬지. 우리 형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뒤를 감시더라고요. 막내 동생의 친구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저 장남 노릇도 안 하고 저 혼자 편하게 캐나다 가서 먹고 살려고 뭐 그런 얘기 했겠죠. 그래서 뭐 할 얘기가 있으니까 고맙다. 그러고 끝냈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안 돼요. 예. 홀로 되신 어머니 한국에 동생들한테 맡겨놓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남을 이렇게 마음을 좀 안타깝게 아프게 하나?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주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네 부모를 잘 보면 제가 아주 입에 침 마르도록 그렇게 표현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눈에 보이는 네 부모도 공경을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사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모든 계명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러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리라. 네가 살면서 뭐가 그렇게 급하고 뭐가 그렇게 애랄지 네가 정작 신경 써야 될 것은 이거 아니니. 네가 이웃의 집에 대해서 그렇게 탐심을 갖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 라고 하시면서 결국 누구를 포인팅하시냐. 나는 너를 종살이했던 이집트에서부터 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소리입니다. 아무리 삶이 고달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노라 제사 다짐하면 네 인생은 핀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가운데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글자 그대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형편에서도 너는 왜 사는지 그 존재 이유를 알고 무엇을 인식해야 될지 알고 살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 하나 제대로 공경 못하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 병들고 장애인이고 홀로 계셔서 그렇더라도 항상 전화하시면 그래도 세 아들 중에서 우리 아들 내 소원 들어서 고맙다. 응? 사부장 목사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큰아들 유일하게 목표하고 있으니 고맙다. 용돈 언제 보내냐. 그렇게 하시는 것이 결국 모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빛이 똑같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안 힘들겠지. 그런 사람 없어요. 적어도 만나본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 없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혹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 세상 살이 힘들어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어찌어찌해서 예배당까지 나와서 이런 말씀 듣고 또 오늘 이런 말씀 묵상하는 줄 모르겠는데 참 고맙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100% 실천을 못하더라도 또 기억하고 이번 주간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드리면 돼요. 그랬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20장은 사실은 시내산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계명입니다. 근데 히스토리를 잘 보면 사실 그 계명은 없어졌어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모세는 40일 동안 올라가서 뭐하냐 그러면서 황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모세 할아버지가 하나님 친히 만들어주신 거 그냥 들고 내려오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깨버려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출애굽 1세들한테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와라. 네가 만들었어. 그렇게 해서 주시고 그게 언약의 법궤 안에 있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장에 지금 신명기 5장에 나타난 이 십계명은 누구한테 주신 겁니까? 우리 토요일에 나오신 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5일이면 갈 길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땅은 좋은데 사람들이 무섭다.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느냐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때에는 몽땅 못 들어가 하시고 아니 삥삥
돌아도 40일도 안 걸리겠구만. 거기를 40년을 긁내면서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제대로 된 의료기구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나은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저는 또 이렇게 성경을 출애굽기 신명기 비교하면서 또 읽고 하면서 참 감격한 것이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냐. 1세한테는 1세한테 맞는 말씀을 주시고 2세한테는 2세한테 맞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한 신명기 5장 말씀은 2세한테 주신 말씀인데 조금 이게 구절 부분들이 조금 다른 것 제외하고 전체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결정적으로 다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세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겠다 그랬는데 모세가요, 이 묵상하신 거 아시겠지만 저도 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고생했는데 나의 마음이 이거 참 공정 나왔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게 하다가 40년 동안 이렇게 그냥 좀 들어가시다 하나님께서 하는데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 그랬어.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니. 그러면 결국 제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 풀목들과 같은 이집트에서 끄집어냈어.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목전까지만 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저를 통해서 읽어주셨으니까 하나님, 저는 세례 좀 많이 납니다. 이 텐트 다니면서 좀 얘기 들어보고 송사 가까운 거 보면 사과없이 이 사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한테 주의 말씀을 주십시오. 아마 저는 그래서 받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 구절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른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제 4개년 안식일을 지키라. 오늘날 말하는 뭡니까? 주기를 지키라. 그러시면서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창조하고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출애굽 2세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날 하면 주일을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너만 쉬지 말고 네 남정과 여정도 쉬고 나귀도 쉬고 심지어는 멍멍이도 쉬고 다 쉬어라. 왜냐?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부터 끌어내어서 그 이집트가 뭐냐? 너희들이 종살이했던 데서 끌어내어서 자유인이 되게 했으니 너희는 자유롭게 쉬어라. 이 이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들한테는 이분들은 노예의식이 꽉 차 있습니다. 400년 동안. 우리 일제 식민지 35년 동안, 어떤 분들 참은 36년이라는데 35년이에요. 한 1년 더 늘리는 거죠. 35년 동안 그렇게 했어도 그냥 거기서 해가지고 정문 초소에서 근무하다 보면요. 헌병화 붙어서 어디를 떠나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머니들이 있어요. 왜요? 일제 순사 생각하니까. 우리 애들 내려왔어요. 떨지 마세요. 들어가요. 35년 동안 받은 거 가지고도 일제 순사 생각해가지고 헌병 붙여 있으면 그냥 어디를 떠져. 그러니 400년을 노예를 했는데요. 그냥 꽉 찼죠. 그냥 사람이 누가 회체만 이렇게 들면 그냥 벌써 이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는 노예로 태어난 게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태어났다. 내가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이 놀고
먹기 위해서 7일 동안 중노동을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쉬어. 내가 너를 찾는 게 있으니 쉬어. 나도 쉬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시죠? 아니면 여전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들한테는 이 사람들 뭘 합니까? 사실 그 광야에서 태어나면 광야밖에 모르잖아요. 그 울타리가 이렇게 한 개 지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복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는 데라면 광야밖에 없어요. 이 사람에게도 옷을 해입어도 안 해주고 신발을 해입어도 안 해주는데 왜 안 해주는지는 몰라요. 그냥 거기는 물 마시고 싶으면 거기 물이 있는 거고 배가 고프면 거기 떡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사는 이민 2세들하고 똑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원래 노예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노예 상태에서 너희를 끄집어내서 자유인이 되게 했으니 이제 정신문정을 해가지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쉬란 거라고. 그래서 어려운 말로는 1세들한테는 그 참 중노동에 시달렸던 그 삶에서 창조하신 것을 근거로 가지시면서 휴식을 주시고 2세들 한 거 뭐 있습니까? 강강수월밖에 없어요. 2세들. 빙빙 걸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논의거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네 일을 하기 위하여서 쉬어라. 일하기 위해서 쉬어라. 왜 우리가 주일을 첫날로 계산합니까? 일주일 살아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영적으로 내가 힘을 얻고 거기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가야 일주일을 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는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교회 가족들 형편과 마음에 달렸습니다. 힘들고 지치십니까?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 없어 인생 재미없으십니까? 쉬십시오. 할 일 많아질 겁니다. 내 이렇게 인생 끝낸다 하면은 굳이 예배당 나오지 마십시오. 세상에도 재밌는 거 많이 있고 볼 것도 많고 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당까지 나와서 하나님 이민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가 앞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서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의 일을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쉬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감동적인 것 하나만 나누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집 사는 것을 이렇게 쭉 보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아참 깨달았어요. 야, 인생은 짧아.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이게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예측하지 않는 일, 내가 심지어 어떻게 그럴 수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는 게 우리의 짧은 일주일의 삶이더라. 그랬을 때 나는 내 최우선의 가치를 오늘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 맞추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내 인생은 내가 세상 일을 하든지 내가 가정 일을 하든지 내가 교회 일을 하든지 직장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인생이 의미 있게 되고 그 시간이 복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내일에 풀칠하기도 바빠서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면서 빈손 들고 나올지라도 나는 결국 밖에 나가서는 움직이면 다 쓰게 돼 있어요. 벌써 여기 오시면서 가스 세우셨고요. 그래도 또 주섬주섬 하면서 헌금통에 넣으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전혀 원치 않는 그곳에 내 돈이 흘러들어간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나는 예측을 못할지라도 규모 있게 알맞게 손에 안 보면서 살 텐데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른 예측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전혀 통제를 못해서 여기서 세고 저기서 빠지고 하면서 이래다면 에휴 하나님 이러고 나온다는 그러지 말고 제일 원칙을 제일 개념을 나는 너를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구해낸 여호와라. 아멘. 나는 하나님 최우선. 이건 하나님 것. 해도 그건 아니야. 사람이 뭘 예측해요. 하지만 통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윗분이 통제하십니까? 제가 왜 자꾸만 예측 통제 그런 줄 아십니까? 대학에서 전공하는 학문 중에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사회학이라는 모토가 그겁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통제할 수 있다. 불어도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데 아름답지만 뭐 알아들을 수가 있었죠. 사람들은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대선된 오바마 대통령도 지금 백척강국인 미국 재정 절벽 아래서 공화당 협조중원하고 계속 전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전화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 위에서 인생을 굴어오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오늘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 말씀하는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나는 몰라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를 통제하시면서 결국 우리를 승리하는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셔서 이 귀한 신앙의 삶에 동참하시고 또 인생의 재미를 만족하시는 이번 주이 되시길 은혜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일주일에서도 승리하는 세계가 굳게 자정하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